우리가 주변에 악당들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만화, 저희들 때도 그랬고 이렇게 보면 보통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악당은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악당 같죠. 그렇죠? 막 눈이 막 영화에서 막 눈이 이렇게 치켜 세웠다든지 앞니 이가 막 굉장히 무섭게 생겼다든지 입이 막 그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세간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타투라고 해서 이제 문신 하는 경우들, 이제 그런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좀 부정적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될까? 나중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젊었을 땐 그랬지만 나중에 후회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낳으면 아이들이 묻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에는 몸이 없는 건데 누구한테는 있어요? 부모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묻죠. 이게 왜 있냐고 물으면 부모는 어렸을 때 멋있어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 조금 애교 같은 애교를 부린다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용납은 안 되지만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용이 그려져 있고 뱀이 그려져 있고 꽃이 큰 이게 아무래도 예쁘진 않고 좀 위협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이런 것에 보면은 저 사람 볼 때 좀 위협적이다. 예를 들어서 그 슬리퍼를 신고 검정 거로 위아래 입고 근데 민소매에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머리도 스포츠하면 걔는 옆에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 껄끄럽죠. 아무래도 풍겨지는 외모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악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만화 영화나 아이들이 보는 악당들은 그렇다 치지만 그렇게 분별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악한 사람이나 최근에는 이제 뉴스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분노를 못 이겨서 이 칼부림을 하는 사람들. 평소에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죠. 악당이 주변에 분명히 있지만 나쁜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분별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과 선인,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분하라고 하셨죠.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니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비록 자유롭게 옮겨 다니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한 곳에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그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선하고 복된 것입니까?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습니까? 겨와 같다고 했어요. 뿌리가 없는 거죠. 말씀에 뿌리가 없죠. 그러니 바람이 훅 불면 또 다른 곳에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악인은 바로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옮겨 다닌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깊은 뿌리가 없고 말씀에 뿌리박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악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은 이 실익에 따라 흘러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익이 되고 돈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인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악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을 괴롭게 하고 피해를 주고 도둑질하고
어떤 이런 일들을 하는 악인뿐만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흔들리는 경우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면적인 고통, 외적인 고통을 둘 다 겪었던 이 다윗. 그래서 그는 시편에 기록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뿌리 없는 악인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1절이에요.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는 말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불평이 나고 왜 시기하게 됩니까?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무가 되어서 자유롭게 옮겨 다니지 못하고 교회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신앙인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못하죠. 왜요? 우리는 말씀에 도전이 있잖아요. 이걸 하고 싶어도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그렇게 욕심도 한번 부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저하게 되고 신앙의 선한 양심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근데 악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취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욕심을 부리고 싶은 대로 다 부립니다. 그러면 저절로 뭐 하게 돼요?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왜 저렇게 부를 누리게 되고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다윗은 곳곳에서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이 악한 마음, 저 악인들과 함께 있을 때 첫 번째 느끼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즉 비교한다는 거죠. 비교하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절제하고 좀 재짓지 않으려고 하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저 악인들은 마음껏 행동하고 마음껏 그렇게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 비교하게 되죠. 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악한 사람들을 대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봤자 결론 꼬리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지옥이죠. 죄송하지만 요즘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을 참 주저하면서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떠난 사람, 바람에 나는 교는 결국에 그의 결과는 지옥이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떠나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단호하고 당연히 이거를 후회해도 소용없는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막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걸 굳이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나를, 내 자신이 그런 존재인데 굳이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조금 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각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교당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누구를 더 신뢰하고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사람 때문에 속상하거나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 때문에 시험에 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악인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라는 말과 예배드리는 말이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려면 우선 방향을 누구한테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시선도 하나님 앞에, 몸도 하나님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면 자연스럽게 악인에게서 그 시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은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열심히 다니죠. 참 악인들은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자유롭지 못해요. 신앙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자유롭게 이것저것 다닐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바라보고 예배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부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악인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받지 마시고 주를 향하여 성실히 예배드리고 주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해서 스스로 모든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러나 진정한 이 뿌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그러니 우리의 뿌리 내리는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더 빠른 지름길이고 더 빠른 열매를 맺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른 길은 하나님께 얼른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민이 될 때 마음이 분주하고 뭔가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물어보도 보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그 고민이 어떻습니까? 한낱 고민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죠. 그러니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발버둥 쳐봤자 결국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고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뿌리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흔들려 살아갈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맡긴 것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니 맡기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뿌리를 내려야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뿌리도 내리지 않고 맡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내려진 것이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법 하나하나가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